존귀 여긴다. 원래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만나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멘 소리가 메가리가 없어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게 해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아멘.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거 참 값지고 소중한 일이죠. 그 아기들이 받아야 될 것, 사랑이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아기들만 사랑이 필요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른들도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랑받고 싶죠? 미움받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요. 누구라도. 그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도 그럽니다. 남자들도 아내 사랑을 받으면, 자녀들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솟아요. 근데 사랑을 못 받고 미움을 받으면 힘이 쫙쫙 빠져나갑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니죠.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늘 끊이지 않고 주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미니,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릇과도 같은데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편적으로 다 사랑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과 은총을 주셨던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 보니까 마음이 쏙 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 보고 하실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니엘을 보고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이런 구절들은 제가 대학교 때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구절들입니다. 도서관 칸막이 사이에 머리를 박고서 울면서 하나님,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 이 말 듣고 싶어요.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받은 희환아.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희환아. 홍덕의 아들 희환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홍덕은 저희 아버지거든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말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워요. 정말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제게도 그래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그래 주세요. 그 기도를 조금은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으로 말해야지. 많이 응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를. 대부분이 아멘 했는데 지금 아멘을 안 한 사람들은 아마 셈이 나서 안 하신 거든지 소갈배기가 밴댕이 소갈딱지만 안 해가지고 안 하신 것인지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주세요. 제가요 감격해요. 날마다 감격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울컥울컥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유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국제선교신문의 발행인이세요. 그 다음에 세계선교연대의 대표세요. 옛날에 성신클럽 부흥사회라고 우리에서 제일 큰 규모의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무총장을 오래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접어두고 선교지로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국내에 돌아오면서 각 나라별로 다니면서 1년 52주 내내 해외 목회자들 세미나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명동에 교회도 개척을 했는데 프린스 호텔 컨벤션 홀을 통째로 빌려서 그걸 예배당으로 지금 쓰고 계세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1년 내내 돌아다니고 주일만 예배를 지키는데 교회는 성장을 해가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지난주에 60명 넘어갔다고 좋아하세요. 여러분 요즘 개척하고 나서 그거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실 거예요. 안 목사님, 비결 좀 알려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좀 알려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좀 알려줘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야, 저런 분, 저는 거물급 인물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어릴 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응답이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비결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되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6,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어야지만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청하면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성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추종했거든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 이거는 할 만한 일인 거죠. 바리새인은 절대로 자기 집에 사람 초청할 때 아무나 초청 안 하거든요. 가리고 고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한 명 초청할 정도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자,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상황에서, 바리새인 초청한 상황에서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그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보려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만큼 유명한 존재들이에요. 초대도 받지 않은 여인, 게다가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 취급당하는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든 무슨 모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욕당하는 거 싫잖아요. 쫓겨나는 거 싫잖아요.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싫잖아요. 이거 좋을 사람 안 묻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길 만큼 강렬한 욕구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나오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을 주님은 한 번도 밀어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 그 내미는 소를 한 번도 뿌리친 적이 없으시다는 거. 이게 어릴 때 제가 경험한 예수님이거든요. 가난해도, 몸이 불구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왕따 비스무리해도, 사람들에게 대접과 사랑을 못 받는 조그만 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밀어내지 않고 예수님은 절대로 뿌리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경험했어요. 주님 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요, 한 번도 주님이 저를 밀어내신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성경은요, 이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들로 꽉 차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탕자 비유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목숨이 아직 붙어있는데 내놓으라고는 폐륜한데 그 재산 가지고 몇 날이 못 돼요. 먼 나라로 가버린 진짜 불효망심한 인간인데 그 돈 가지고 건전하게 쓰는 게 아니라 술 퍼먹고 향락하면서 다 날려버린 인간인데, 그러다 돈 다 떨어지고 거지 신세되고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 따위로도 배를 못 채우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리는, 아버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해내는 진짜 네 가지 없는 인간인데, 근데 그런 아들조차도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그런 찬양들 많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기로 주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참 감격스러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탕자가 잘한 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거.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 이것을 최우선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참회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여인이 왜 울었을까? 왜 달걀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야만 했을까? 자기 인생이 처당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고 죄로 얼룩이 되고 인간 대접 못 받고 신세 처량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 후회와 반성의 눈물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남 탓하길 좋아해요. 내 탓이요, 이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 소리를 한다는 사람은요 이미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백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영광이 빛 앞에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내가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분의 빛 앞에서 나를 보면은요, 내 속에는 허물과 죄가 얼마나 얼룩이 심한지 이게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거꾸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영안 열려서 본 이사야는 꼬꾸라진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죄 안 짓고 타락 안 하고 말씀 지키고 기도에 전념했던 젊은 주님의 종인데, 도대체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순결하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젊은 주의 종인데 뭘 그리 죄가 많다고, 화로다 나여 망나게 되었다고,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탄식을 하냔 말이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훨씬 깨끗해요. 훨씬 정결해요. 훨씬 삶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죄뿐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알고 구제하고 금식기도 하고 다 우러러보는 믿음 최고 좋은 1등 신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못 보고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공로의식에 빠져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한, 공로의식에 빠져 있는 한, 그 신앙은 100% 가짜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일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할지니라. 그거까지는 안 따라해도 되는데 따라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일을 하다만 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했어요.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상황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니들 그렇게 고백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뻐겨요, 뻐겨.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자기 의의가 있어요. 공로의식이 있어요. 그 신앙이 어린 거예요. 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가슴을 두들겨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지 맙시다. 교만 떨지 맙시다. 건방지게 나가지 맙시다.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추악한 이 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이 진흙 같은 존재를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이렇게 고백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한창 때는 내가 사도 중에 작다. 그래도 겸손해요. 좀 더 지나가면은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다. 노후에는 그 위대한 주님의 종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도대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죠.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하나님 앞에 참의 눈물을 흘리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좋은 조건이에요. 은총을 받는 좋은 조건이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여자 이 머릿결이죠. 이거는 자존심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머리 치렁치렁한데 그 머리 끄댕이 잡고서 꽉 이렇게 잡아당겨봐. 이렇게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죠? 그 앉아있는데 그 머릿결, 긴 머릿결에다가 발가락 대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 봐요. 이렇게 열받죠. 그 욕먹고 뺨 먹어도 싸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머릿결, 그 자존심인 머릿결로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달리 여기는요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요. 주로 샌들 같은 것들을 신어요. 우리나라는 양말 신죠. 양말 위에 구두 같은 걸 신죠. 그리고 사실은 먼지가 많이 돌지를 않아요. 그 아스팔트 같은 거 많으니까 먼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먼지 많은 흙길 맨발 거기에 눈물이 떨어져요. 그럼 눈물과 먼지가 엉키면은 흙탕물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로 닦으면은요 머리에 그게 다 얼룩져요. 묻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결로 발을 닦고 입으로 그 발에 입을 맞추려면은요 고개는 납작 엎드릴 수가 있어요. 입술이 바닥까지 닿는 거예요. 완전히 낮춘 자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윗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진 다음에 암몬이 굴복하고 아람이 굴복하고 모함, 에돔, 블레셋이 굴복하고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섰을 바로 그 순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겸손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리더십 좋고
통치를 잘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미련하고 작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내가 이르렀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만 하죠. 귀하죠.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가 눈 부릅뜨면은요, 피지배국 사람들은요, 깨갱하고 몸을 사려야만 됩니다. 근데 평생 어부 노릇만 하던, 어찌 보면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일가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 앞에 절을 해요. 고넬료가 부하들 시켜서 베드로 결박해 감옥에 쳐넣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부 출신 하나님의 종 베드로 앞에 절을 해요. 겸손하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겸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예수의 비전기 안에는 교만한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겸손한 사람은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멋집니다. 당신이 나보다 아름답습니다. 속으로는 죄다 남한 것들로 보이면서 겉으로만 그러면 안 되고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수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성도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재신아, 내 아내 발은 내가 씻을게. 너한테는 서마 못 맡기겠다. 아이고, 냄새 나잖아, 더럽잖아, 먼지 묻었잖아. 손가락질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허리를 숙여서 닦아줘야 될 대상으로.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겸손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 그래서 입을 닫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교만하잖아요. 이거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겸손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저분하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닦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드립시다.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돈 많은 여인이 아니에요. 재벌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재벌집 며느리도 아닌데 그 향유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 문화예요, 문화. 결혼을 하기 전에 처녀들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향유를 마련해요. 그걸로 결혼식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다른 게 그때 그 향유는요 고가잖아요. 근데 판매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은행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돼서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게 모아서 향유를 사놔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팔 때 수월하게 팔리기 때문에 목돈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정말 일생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모았던 것, 이걸 몽땅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이게 여인이 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사랑한다면은 쉬워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안 쉽게 느껴져요? 쉬운 건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마지막 시험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양이나 소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자기 목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100세에 낳은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잖아요. 종들 산 밑에 남겨두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온 말씀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제가 부럽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때 불쑥 던지신 것이 아니라 이삭,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삭에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복을 주시는 거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제가 지난번 맥주 감사 주일 때 충격을 받았다고 그 다음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우장로님이 오늘 당회 때 재정 보고를 하시면서 맥주 감사 예배 때 나온 맥주 감사 헌금 말고 그 다음 주간에 성도들의 헌금을 또 꽤 했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들었을 때 돌이키는 거죠.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감사절기는 1년에 딱 2번이죠. 맥주감사주일, 첫열매, 추수감사주일, 모든 것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1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는 건데, 여러분, 그 감사를 진짜 허접하게 하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라면은,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기들 장난감을 사줘도요, 그때 헌금 드린 것만큼 이상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왕, 능력자, 전능자, 창조주, 우리 구세주 고백은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꼬맹이들만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실은. 오랜만에 귀한 손님이 와서 밖에 나서 음식을 먹어도요, 그렇게 드리는 헌금 가지고는요 못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만큼도 못한 대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놀랍게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음에 대해서 통렬하게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나온 선지서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찮게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대접할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적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동록 장로님입니다. 동안교회 장로님이세요. 내 직업은 변리사 특허 변호사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비로 영국 유학을 했고 최초로 공무원 박사가 되었다. 영국에서 금식 기도를 하며 공부를 했더니, 대단하죠. 유학 가서 공부하려면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언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금식 기도하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며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5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것을 공부해야 졸업할 수 있는 것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쁜 마음에 헌금을 하고 싶은 감동이 밀려왔으나 돈이 없었다. 이분이 대단한 게 그 다음 구절인데,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빌려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런 거.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셔서 궁궐같이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다. 10년 전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남에서 최고 좋은 빌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을 주셨는데 2000년도엔 5층짜리 건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왜 이런 약속을 나한테는 안 하시나? 하나님, 저는 5층까지 안 바랍니다. 2층이면 됩니다. 2층. 단층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감동하시면 할 수 있어요? 대개는요, 감동이 와도 찍어 눌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가게 되었다. 주신다는 건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약속대로 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드리라는 감동이 와서 모두 순종하였다. 이번은 심을 줄을 아는 거죠. 근데 대개는 심을 줄을 모르고 거두기만 원해요. 심지 않고는 못 거둡니다. 그 결과 딸아이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뉴욕 주립대학 전학생으로 가게 되므로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셨고, 나는 2002년에 우연히 싼 값에 매입한 테헤란로 땅에 특허 빌딩을 제일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역삼동 테헤란로에 특허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으로 감사한 일들 뿐이었던 내게 교회가 있으면 자꾸만 한 가지 부담감이 생겼다. 나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새빵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 생각은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곧 나의 마음은 사명감으로 불탔고 50억을 마련해서 교회 건축 공모로 드리려고 빌딩 한 채를 내놓고 기도했다. 교회 건축 중이었어요. 이때 건축이 완성되려면 잔금 40억 원이 필요한데 건물이 빨리 팔리지 않아 나는 생업을 포기하고 7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건축헌금 40억이 모자란데 자기가 50억 헌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건축헌금을 하려고 그 목적으로 금식 기도원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남 얘기로 듣지 마시고 좀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좀 감동을 받아요. 건물이 빨리 처분되어 교회 건축에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뜻밖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 같이 너의 가장 귀한 전부를 드려라. 이분이 처분하려고 한 건물은 따로 있고, 이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테헤란로 역삼동에 있는 그 건물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기동답에서 받은 거고, 너무 값어치 나가는 그 테헤란로는 우리나라 중심 중에 중심이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 그걸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장담컨대 100이면 99 아니면 100 가까이 찍어 누릅니다. 순종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 하나면은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 누리며 살 수 있는데요. 세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재벌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동대로요. 하나님께서요, 그 응답을 주시면서 12층 건물을 보여주시는데, 대신에 테헤란로 건물을 팔고 대신에 그 11층 건물 한 층을 세내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고백하는데 너무 속상했대요. 알짜배기 땅 위에 그 으리으리한 좋은 건물들 그거를 넘겨주고 12층 건물 그 안에 새 들어 살려고 하니 속이 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인데, 그동안 이렇게 헌신했던 분인데도 속 상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속 안 상하겠어요? 하게 상할 일이 없죠. 팔 생각이 없으니까. 절대 안 팔대니까. 죽어도 안 팔대니까. 팔 생각을 하니까, 내놓을 생각을 하니까 속상한 거죠. 모두 드리기를 결단했을 때 내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 눈물이 감격의 눈물인지
서글픔의 눈물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나와요. 몰라요. 하나님이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잘 만나기니까 이 동독 장로님 언제 또 만나게 하실지 몰라요. 그럼 제가 요 구절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서러워서 울은 거예요? 기뻐서 울은 거예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서러워서 둘 다. 뭐 수준대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이 새 들라고 했던 12층 건물, 테헤란노의 건물은 5층 건물입니다. 12층 건물을 하나님이 나중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12층 건물 요것만 생각을 해요. 그 전에 포기하고 대가 지급을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준 아브라함의 결단 같은 그런 결단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쭉쭉 읽어 넘어가요. 근데 이 여인이 일생 모은, 평생 모은, 그래서 마련한 이 어마어마한 향기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향유는 둘째치고 푼돈 가지고도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니까. 제가 그때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제 아내하고 말다툼을 조금 했어요. 너는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써가지고 이렇게 돈이 없냐, 쪼들리냐. 아내가요, 열이 받아가지고 통장 들고 오고 신용카드 명세서 들고 오고 그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불러주는 거, 조목조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이 제가 알던 빚보다 어제 알게 된 아내 빚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왜 빚이 생겼나 했더니 그 대학 학자금 융자 받은 거, 대학원 학자금 융자 받은 거, 생활비 모자랄 때마다 조금씩 빼서 쓴 거, 그 다음에 애들 마티즈로 학교 데워다 주다가 제가 한입하는 몰고서 멀리 가니까 그거 시동 꺼지고 그러니까 아이소틴지 아이세든지 뭐 어쨌든 이제 차 있는데 그거 이제 중고로 산 거 이제 하면서 그게 한 4천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빚은 좀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아내가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많이 비우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이 서로 행복하게 알콩달콩 재미나게 지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이제 수련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 괜찮은 공간을 얻었거든요. 근데 교회 재정은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감동돼서 헌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방에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아내가 300만 원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가 소원을 할 경우에 성경을 보면은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들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거는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들었을 때, 남편이 그것을 취소케 하면은 그건 아무런 죄가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취소시키지 않았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아까워서 마음 바뀌어서 취소시키면은 그건 죄가 돼요. 근데 아내가 느닷없이 300만 원을 얘기를 꺼내요. 전에 100만 원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성경구를 인용하면서 이거는 남편이 취소시킬 수 있는 거야. 내가 300만 원 취소시키게 하지 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100만 원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돈 가지고 약간 실갱기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제가 심은 것들, 아내가 심은 것들 거둘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거둘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라서 계산할 줄 몰라서 돈 개념이 없어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른다는 얘기가 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대로 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값을 쏟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 목숨을 주신 예수님 앞에 쪼잔하게 굴지 말자고요. 여러분의 몸이라도 여러분의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재능이라도, 여러분의 물질이라도,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하다 그러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것 드립니다. 제 재능, 제 물질, 제 건강, 제 시간, 제 몸 다 주사오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옵소서라고 드릴 줄 아는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가는 것도 그래요.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요 목숨 걸고 해보는 거야 한번.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나올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이 기뻐하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참회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죄성을 깊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자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되자.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세로 성도들에게도 겸손한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네, 그러면 뭐라 지적질 못합니다. 나보다 나은데 뭘 지적합니까? 내가 낮고 똑바로 못한다 생각들이가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거 교만이에요 다 사실은요. 겁막 떨지 마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라고 그거 지적질합니까? 의미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 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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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하나님 쫓아나지 맙시다. 우리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가? 네, 주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어중이 떠중이 교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아끼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은총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난 그런 성도들을 키우고 싶어요. 세우고 싶어요. 무장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